어제 교회 울타리를 잠깐 둘러보다가 우리 교회 울타리 주변에 보면 벚꽃이 이렇게 많이 벚나무가 심겨져 있는데요. 그 나무들이 보니까 이제 곧 벚꽃이 피려고 막 꽃망울들을 가득 머금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은 아마 우리 교회 주변이 벚꽃으로 아름답게 단장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도종환이라고 하는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고 하는 이 시 내용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참 시가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 시를 우리 딸이 보던 그 책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우리 딸이 아빠 아주 좋은 시가 있는데 한번 보시겠냐고. 그래서 뭐 그냥 애들이 좋은 시라고 그래서 무슨 뭐 강아지 이야기나 고양이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이 꽃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꽃 시 내용이 너무 아름다워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세찬 바람을 이겨낸 나무가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것처럼 우리네 인생도 세찬 인생의 역경들을 이겨내고 나면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워도 인생의 고비, 고난 고통 가운데 계셔도 이 고난 여러분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고 결국에는 정말 꽃보다 아름다운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봅니다. 당신은 흔들리며 피는 꽃입니다. 지난 겨울 얼마나 여수도 추웠습니까? 여수가 이렇게 추운 날이 없었다고들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또 때가 되니까 이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이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추워도 겨울은 지나가고 봄이 오듯이 이제 우리가 열심히 복음의 씨를 뿌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그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영희 권사님이 전도하실 때 앞서 아까 소개했던 우리 조정호 성도님을 전도하려고 막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데 우리 교회를 막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우리 교회가 크고 우리 교회 주차장이 넓고 우리 목사님이 아주 설교도 잘하고 그랬더니 우리 조정호 성도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나는 큰 교회 싫다고, 나는 큰 교회가 싫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우리 김영희 권사님이 아니라고 겉은 크게 보이는데 안에 들어가 보면 작다고 막 그러면서 막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했다는 그 마음이 말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우리 조정호 성도님이 보시고 또 어머니의 그 권사님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우리 교회 나오셨는데 한 번만 오지 말고 좋은 말 할 때 앞으로 계속 우리 교회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앉아있는 많은 분들이 앞으로 안 나오면 그 이름을 맨날 부르고 밤이고 낮이고 불러대고 여러분 우리 많은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특별히 새로 오신 분들은 우리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것도 여러분 한 번 만나가지고 됩니까? 최소한 한 4번은 만나야 되는데 어떤 분은 그런다는 거예요. 4번 이제 내가 교회 나갔으니까 안 나가도 되지? 아니요. 아니 4번 만나봤는데 또 혹시 내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지나서 후회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최소한 또 한 달 정도는 다녀보고 한 달 정도 다녀봤는데 그래도 조금 그렇다 그러면 한 1년 정도 다녀보고 그래도 좀 아니다 싶으면 한 10년 정도 다녀보고 그래서 안 나오면 그때 안 나오는 거는 제가 그때는 제가 뭐라고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들어오신지 몰라도 나갈 때는 마음대로 못 나갑니다. 자, 옆 사람 보고 이렇게 다시 한번 축복해봐요.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들어왔는데 나갈 때는 마음대로 못 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 우리 서광교회 여러분들 오게 하신 것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열심히 믿음의 씨를 뿌리고 또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믿음 생활 잘 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열매 맺는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에 하나님께서 열심히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그들이 여수시가 예수시가 되는 그날이 오도록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상황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지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일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네 가지 마음의 밭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길가 같은 마음, 돌밭 같은 마음, 또한 가시밭과 같은 마음, 그리고 옥토와 같은 마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의 밭입니까? 우리 교회는 요즘 제2차 전도 집회를 끝내고 열심히 전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9시 30분에 중고등부실에 모여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고 거리 전도를 하고 간단하게 점심 식사를 하신 후에 또 오후에 관계 전도,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작정했던 분들을 찾아다니며 전도하고 또 저녁 7시에 모여서 다시 기도하고 밤 9시, 10시까지 밤거리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게 말이 쉬워 전도지 거의 중노동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전도에 동참하시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70이 훌쩍 넘으신 집사님, 권사님들이 대부분이신데 어떤 분들은 친척이나 가족, 심지어 우리 자녀들로부터 매일 전화를 받고 제발 좀 그만 전도 나가라고 이렇게 전도에 미쳐서 그냥 얼굴이 반쪽이 되고 얼굴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그래서 제발 좀 그만 좀 전도를 하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받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다고 해요. 지난주부터 밤 전도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시면 한참 하루 종일 일하고 지쳐있는 분들이 집에 와서 뭐처럼 식사하시고 그저 조금 쉴만한 시간 아니십니까? 그런데 하루 종일 일하고 지친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수희 집사님들이 나와서 또 이미 하루 종일 전도하셨던 분들도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밤에 7시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전도하러 나가는 모습을 보면 이 목사의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고 얼마나 감동받는지 모릅니다. 담임 목사가 볼 때도 그렇게 아름답고 감사한데 전도를 명령하시고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다우실까.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 전하며 전도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축복하고 계십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앞에 길게 나열되어 있는 내용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복음 전하는 자들의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 전하며 주님의 지상 최대 명령인 이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 한번 따라하시죠. 우리는 전도하고 하나님은 복 주시고 그 간증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 치며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후렴을 개사하느라고 제가 밤에 잠을 못 잤어요.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우리는 전도하고 하나님 복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는 전도하고 하나님 복 주시고 아멘. 연말에 제가 작곡자상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자, 길가 같은 마음, 아무리 길가 같은 마음이라도 봄이 되어 땅을 갈아엎듯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 주십니다. 돌밭 같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그 바위를 깨뜨리듯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은 옥토가 됩니다. 또한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깊이 박힌 가시밭, 그 가시떨기들의 뿌리를 뽑아 성령의 물로 태울 때 우리의 마음은 역시 옥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바라건대 우리 사광의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마음이 길가 같은 마음, 돌밭 같은 마음, 가시밭 같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반드시 옥토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옥토같이 생기셨습니까? 옥토가 돼야 돼요. 옥토가 돼요. 오늘은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옥토, 이 좋은 땅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자, 본문 8절 말씀을 다 같이 스크린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왜 옥토가 중요합니까? 왜 옥토가 좋은 땅입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저 옥토라고 해서 옥토기 때문에 이름이 그래서 좋은 겁니까? 옥토는 이유가 있습니다. 옥토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본문 8절에 보니 무엇이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열매.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옥토는 열매가 있기 때문에 좋은 땅입니다. 우리가 앞서 묵상했던 길가, 돌밭, 가시밭들의 공통점은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열매가 없으면 좋은 땅이 아닙니다. 옥토는 열매가 있기 때문에 좋은 땅인 것이죠. 옥토는 다른 밭에 없었던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좋은 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옥토가 되어야 되는 이유,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야 되는 이유, 즉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될 때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땅은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기 때문에 좋은 땅, 옥토라고 부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될 때 우리의 마음에도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땅은 길가, 돌밭, 가시밭과는 달리 열매가 있습니다. 나무는 열매로 그 가치가 결정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무는 열매로 그 가치가 결정됩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아멘. 자, 이 아침 제가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한번 내봅니다. 열매가 맺혔는데 가까이 가보니 배가 열렸어요. 이 나무는 무슨 나무일까요? 이 어려운 문제를, 이번에는 더 어려운 문제를 내봅니다. 여러분, 가까이 가봤더니 사과가 맺혀 있습니다. 이 나무는 무슨 나무입니까? 아니, 이 어려운 문제를 여러분들은 그 나무가 보지도 않고 배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열매가 나무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열매 때문에 그 나무의 가치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열매는 심지어 나무의 생명을 좌우합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장날이 되었습니다. 장터에 나가서 좋은 사과나무를 하나 주십시오. 사장님이 나무를 고르고 골라서 제일 좋은 나무라고, 이 나무는 당군 이래 최고로 좋은 사과나무라고 그 묘종을 주었어요. 나무를 주었습니다. 집 앞에다 심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사과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그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아니, 당군 이래 이렇게 좋은 사과나무가 없다고 얘기를 들었는데도 그 나무를 찍어버리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좋은 나무라 할지라도 그 나무에 무엇이 없으면요, 열매가 없으면 그 나무는 찍어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좋은 땅, 옥토 역시 열매를 풍성히 맺기 때문에 좋은 땅, 옥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아무리 중직자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으면 찍어 불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광의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모두가 옥토가 되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어 심판과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칭찬받는 아름다운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옥토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생존의 문제. 나무가 열매가 없으면 지켜 버려지는 것처럼 우리가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도 우리의 마음의 밭을 옥토로 바꾸고 옥토로 만들어 우리도 열매를 맺어 칭찬받는 사명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밭이, 어떤 땅이 옥토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저 그냥 이름만 자 옥토라고 부른다고 해서 옥토가 되는 것 아니지요. 저는 오늘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몇 주간에 걸쳐 옥토, 좋은 땅의 조건이 무엇인지, 과연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좋은 땅 옥토가 되는지, 그 조건에 대하여,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옥토처럼 생기셨습니까? 옥토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땅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좋은 땅은요, 농업 교과서에 보니까 좋은 땅의 첫 번째 조건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물이 있어야 됩니다. 자, 창세기 2장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여러분, 왜 에덴 동산 합니까? 에덴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언어가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 시작. 이렇게 저만 이렇게 쳐다보시면 안 되고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다시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 네. 그런데 이제 구약 히브리어는 오래된 언어이기 때문에 많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히브리어로 된 오래된 성경, 즉 우리가 한자 성경, 한글 성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통용되고 있던 헬라어의 이 언어를 이용해서 헬라어로 구약 히브리어를 번역한 성경을 70인역, 그것을
영어로 septuagint다 그렇게 불러요. septuagint. 원래는 69명이 번역을 했는데 그것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70명이 썼다, 번역했다 해서 septuagint, 라틴어로 septuagint라 그렇게 불러요. 그런데 그 구약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이 구약의 에덴이라는 단어를 아까 말씀처럼 헬라어로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에서 에덴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번역했느냐? 파라데이소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파라데이소스. 어디서 많이 좀 들어본 단어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여러분, 천국을 뭐라고 부르죠? 파라다이스. 이 파라다이스의 어원이 바로 파라데이소스. 즉 에덴을 뭐라고 불러요? 천국, 파라다이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파라다이스 천국이라고 에덴을 불렀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을 했죠. 모세오경이라고 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까지를 모세오경, 모세가 썼다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창세기를 모세가 썼는데 왜 에덴 동산 파라다이스 천국이라고 그곳을 불렀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들마다 천국, 파라다이스, 또 사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의 개념이 다 달라요. 우리나라처럼 지독히 가난을 경험했던, 못 먹고 배고팠던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 파라다이스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파라다이스는 뭡니까? 그냥 오곡이 풍성하고 먹을 것이 많은 그런 나라를 옛날에는 파라다이스 천국이라고 불렀어요. 전쟁이 끊이지 않는 나라들 같은 경우는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가지고 뭐가 없는 나라가 파라다이스입니까? 전쟁 없는 곳이 파라다이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백성들 같은 경우는 이리 봐도 사막이고 저리 봐도 사막이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파라다이스의 개념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물이 있어야 그곳이 좋은 땅이고 그곳이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모세가 성경을 기록할 때 에덴 동산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면서 거기에서 4가지 강이 흘러나왔다, 다른 것도 언급을 할 수 있겠지만 모세의 입장에서는 파라다이스 하면 뭐가 있어야 되니까요, 물이 있어야 되는데 에덴 동산은 강의 근원이 몇 개나 돼요? 4개나 된다. 그러니까 땅 중에 땅, 제일 좋을 땅이 에덴 땅, 그래서 파라다이스다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모세는 에덴 동산에 대하여 기록하면서 그래서 가장 먼저 그 땅을 소개하며 거기에는 4개의 강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농사를 조금이라도 지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좋은 땅, 옥토라고 하면 무엇보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물이 있어야 돼. 물이 있어야 됩니다. 태양도 필요하고 영양분도 필요하지만 물이 없으면 절대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물은 토양, 땅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체, 몸에도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죠. 인간의 몸은 약 60%에서 70% 물로 되어 있다고 말하죠. 어린아이들의 같은 경우는 한 80% 이상이 몸이 물로 되어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물이 체내에서 약 1%에서 3%만 부족해도 갈증을 느끼게 되고 물이 약 우리 몸에서 5%만 부족해도 현기증을 느끼고 또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고 12%만 부족해도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자주 드시고 물을 많이 드시고 좋은 물을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공기가 없으면 5분도 못 살고. 실질적으로 아무리 그 심폐력이 좋은 분들도 물속에 들어가서 5분 이상 살 수가 없잖아요. 공기가 없으면 5분을 못 살고, 음식이 없으면 5일을 못 살고, 물론 사람마다 좀 다르고 그러겠지만 한 5일 정도 굶으면, 금식을 해보니까 막 세상 만사가 귀찮아요. 아무것도 뭐 다른 거야. 막 금을 갖다 주고 뭘 자도 없이 소용이 없습니다. 네? 음식이 없으면 5일을 못 살고 물이 없으면 50일을 못 산다. 네. 뭐 이게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 아마도 물이 없으면 오래 살기가 힘들다 그런 얘기겠죠. 물은 생명이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봅니다. 옆 사람 눈을 바라보시고 아주 중요한 거예요. 당신이 없으면 5초도 못 삽니다. 이런 거 좀 적어 가시기 바랍니다. 공기가 없으면 5분도 못 살고,
음식이 없으면 5일도 못 살고 공기가 없으면 50일도 못 살지만 우리 사모는 지금 적고 있어요 지금. 예? 당신이 없으면 5초도 못 산다. 예. 잘못 적으면 당신이 있으면 5초도 못 살겠다 이렇게 적을 수도 있어요. 잘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은 생명이기 때문에 아무튼 땅을 결정할 때 땅의 가치는 뭐가 있느냐 없느냐, 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 땅이 좋은 땅이냐 나쁜 땅이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12명의 아들을 일일이 축복하면서 자신을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과 가문을 모두 다 애굽으로 이민케 했던 요셉을 너무너무 고마운 그 요셉에게 다음과 같이 축복을 하죠. 자, 창세기 49장 22절, 야곱이 12명의 아들 가운데 요셉에게 어떤 축복을 했는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아멘. 나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른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아멘.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요 요셉에게 최고의 축복을 해주는데 바로 나무도 그냥 나무가 아닌 샘 곁에 심겨진 나무가 되라고 그렇게 축복해 줍니다. 제 아무리 좋은 나무라도 물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야곱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에게 복 중에 복을 축복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땅은 무엇보다 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좋은 땅을 구하기 위해서 물이 있는 땅을 구하면 되겠는데, 목사님 우리는 지금 농사를 짓기보다는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좋은 인생의 열매 또 신앙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그 물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물이 있다, 우리의 마음밭에 물이 풍성하다는 것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에 애통함과 회개함으로 주시는 눈물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고 애통해하며 그리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흘리는 그 눈물이 바로 옥토를 결정하는,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만드는 중요한 첫 번째 요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프레이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울음, 눈물의 신비라는 책을 1985년에 발간을 하게 됩니다. 그는 평생 눈물의 생화학적 생리학을 연구한 학자로 유명한데요, 참 아주 특이한 연구자죠. 그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종종 그런 말을 합니다. 실컷 울고 나면 참 기분이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기분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프레이 박사 연구에 따르면은 이 눈물에는 혈액보다 우리 피보다 망간의 비율이 30배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망간이 계속 배출이 되면 우리 몸에 있는 스트레스가 배출이 되고 줄어들고 행복감이 솟아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역설적이죠. 행복하려면 많이 울어야 됩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프레이 박사의 연구의 논문에 보니까 슬퍼서 우는 눈물이나 기뻐서 우는 눈물은 차이가, 그 성분에는 차이가 없대요. 성분에는 차이가 없어요. 기뻐서 울든지 뭐 슬퍼서 울든지 울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참 역설적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신체적인 반응을 통해서도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케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고 회개하고 부르짖고 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행복과 기쁨과 스트레스를 사라져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은 그 흘린 눈물로 옥토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울하거나 화가 날 때 눈물을 흘리게 되면 망간이 배출되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행복감이 솟아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통회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가 되어 주게 하시며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의 밭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프레이 박사가 연구했던 내용 가운데 또 흥미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5배 많게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평생 살다가 보면 그 눈물의 양을 모아놓으면 남자보다 여자가 5배나 많이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유교적 사상에서 볼 때 남자들이 울면 막 그냥 뭐가 떨어진다고 그러고 말이야, 창피해서 그냥 울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여러분 과학적으로 보자면 결코 좋은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교회에서도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우는 분들은 대부분 우리 여성 성도들이셔요. 여성 성도들. 아무리 재미있는 얘기를 해도 남자 성도들은 그리고 집에 가다가 웃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막 웃지도 잘 알고 그렇다고 또 울지도 잘 않고. 그런데 우리 여성 성도님들은 작은 이야기도 웃어주시고 또 작은 감동에도 눈물을 흘려주고 그래서 오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시면 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울어야 오래 살아요. 울어야 오래 살아요. 울어야 오래 살아요. 우리 교회 104살이나 되신 우리 어르신 이금혜 집사님이 사시는 이유, 우리 집사님이 물론 우리 정동주 안수희 집사님이 정말 효도를 다하기 때문에 오래 사시기도 하지만요, 작은 일에도 감동을 받으시고 작은 일에도 감동을 받으시고 박수 쳐주시고 예배 끝나면 여러분들은 그냥 지나가지만 우리 어르신은 제 손을 꼭 잡고 복 많이 받으여이 그러면서 여러분 대한민국 어디에서 104살 된 어르신한테 주일마다 축복받는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요, 여러분 작은 그 일에도 기뻐하고 여러분 감사하고 감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집으로 돌아갈 때 피어있는 벚꽃을 보면서 아름답다 아름답다 여러분 감격해하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옆 사람 보고 이렇게 한번 여러분 지을 수 있는 최고의 미소와 아름다운 얼굴로 이렇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꽃보다 아름다우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감동,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들 애통해하고 어린아이와 같고 우리의 마음이 눈물로 가득 찰 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런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7장 38절에 보면은 한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초청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마을에 죄를 지었던 한 여인이 그 바리새인 집에 들어와서 사람들의 눈총을 받으며 죽을 위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옷값을 깨트리며 주님의 발을 이것으로 닦아드립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 앞에 입 맞추고 향료를 부으니. 여러분 한번 물어봅니다. 바리새인과 그리고 주님 앞에 옷값을 깨뜨렸던 이 여인 두 사람 마음밭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어찌했던 이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하고도 발 씻을 물도 입맞춤하지도 그리고 가장 싼 감람류도 붙지 않았던 바리새인에 비해서 이 여인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 드렸습니다. 과연 바리새인의 마음의 밭과 여인의 마음의 밭, 두 마음 밭 가운데 누가 옥토입니까? 바리새인의 마음과 여인의 마음 중에 누가 옥토입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내 마음도 모르는데 그 여인의 마음이 옥토인지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무엇으로? 여기 보니까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겼다고 그랬어요.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겼다고 그랬어요. 그 여인의 마음을 옥토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여인이 주님 앞에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애통해하며 회개하며 흘리는 눈물을 통해서
눈물을 통해서 그가 옥토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땅이 옥토가 물이 풍성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이처럼 우리의 죄악에 대하여 애통해하고 자복해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눈물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옥토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 옥토가 되기 위하여 날마다 애통하고 회개하는 그런 우리 사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애통과 회개함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흘리는 그 눈물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심령을 기뻐하시고 그리하여 날마다 말씀을 듣고 애통하고 회개할 때 열왕기하 20장 5절에 히스기야의 기도와 눈물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오늘도 질병 가운데 고난 고통 가운데 있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애통하며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시고 그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광의 성도님들의 마음에 애통과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흘리는 그 눈물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메말랐던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고 좋은 땅이 되어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그런 모든 사광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돌밭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의 마음이 가시밭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 마음이 단단히 굳어있는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회개하며 애통해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눈물을 주시고 하나님 회개하는 회개형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옥합을 깨뜨리며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겼던 여인의 아름다운 애통이 오늘 우리의 애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같이 주여 한번 외친 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여 메마르고 아버지여 단단하고 굳어있던 우리의 마음 하나님 이제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눈물을 주시고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애통함을 주시고 회개함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단단했던 마음이 옥토가 되어 이제는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좋은 땅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런 아름다운 옥토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기를 소망하는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받고 이제 우리 모두가 옥토가 되어 아름다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서광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